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 기도를 드린다 생각하면서 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아뢰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이것이 비법이다, 이거 하면은 뭐 부적처럼 악기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틀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나 기준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산상수훈을 연결해 간다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한 것에 의하여서 기도를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으로 만들었다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서론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다음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나머지 또 밑에 세 가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송영을 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가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오늘은 세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세 번째 요청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에 이은 강구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였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기를 간구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늘 나오죠. 이 하늘이 처음에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의 계신이었죠. 그 하늘의 계신이라 할 땐 제가 그 하늘이 복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하늘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강구에서 하늘은 단수입니다. 단수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의 계신하고는 다른 의미의 하늘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나 어떤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하늘 자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완전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로 불렀다면 여기서는 땅과 대조되는 하늘입니다. 땅하고 대조되는 개념에서 하늘을 단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방향이 위쪽이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위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늘입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찾고 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27쪽,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염두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기도문을 한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이것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렀잖아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그냥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막 쓸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사실 굉장히 넓죠. 근데 핵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한 3가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맞춰서 본다면, 그냥 원론적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뭐가 뜻인지 알죠?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성도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백성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찾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찾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의지하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셨어요. 오면은 목마른 자든지 돈 없는 자든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초청해서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와 비슷한 건데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뭔가 찾는 거죠.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까지 하셨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추적해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기쁨과 의지가 목적이 내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사실 이것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의지와 완전한 목적으로 절대적인 순종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에는 아직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개념 제가 반복하는 거 있죠. 이미와 아직의 사이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아서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것을 아직 완전한 성취로 받지는 않은 겁니다.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는 죽고 나서 육체의 부활을 입었을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나 신학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조금 부족하고 죄를 여전히 지어가면서 우리들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그 신분을 완전히 성취한 상태로 살지는 않아요. 시간의 갭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점 자라나가는 겁니다. 근데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 이거예요. 사람이 아직 아닌데 100일 동안 마늘 먹고 쑥 먹고 동굴에 있어가지고 성장해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성장이라 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직 아기예요. 생명은 있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다움으로는 자라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죠. 자라지 못한 어린이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이가 사람이 아닌가? 아니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이는 20살, 30살, 40살 나이가 갈수록 진짜 사람다움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구원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이 마감됐어요. 그럼 실패작이냐? 아니죠. 태어난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아직 사람이 아니고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성취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되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성장하라는 개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구원으로 본다면 구원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의 상태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구하라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이거? 네. 예. 아직 생명의 씨가 심겨지기 전에 사람이 잉태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씨가 심겨져서 엄마 뱃속에 10달에 있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입니다.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사람으로 이제 몇 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따지지만 어쨌든 씨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이제 보면 태어났을 때 그가 아직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짐승이라 하지 않아요. 사람이라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자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아직 씨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중생이라 그러죠. 그럼 태어났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자마자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네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 받았으니 가자 이러고 데려가시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거든요. 두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땅에 두셔서 우리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여전히 내 죄와 싸우거든요. 여전히 육체는 불완전해요.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똑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똑같이 겪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계속 어린이로 있느냐 정말 잘하느냐는 이제 우리의 능동적 신앙생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100% 하나님의 일이요, 이 땅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끌어가시는 동시에 100%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인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입니까? 움직일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여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자꾸 초점이 여기에만 있어요. 그냥 구원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린이로만 있으면 그냥 엄마가 젖주기만을 바라면서 아빠가 그냥 나한테 다 해주기만을 원하는 거죠. 거기서만 머물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가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면서 동시에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같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그 걸음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로 삼아서 들어온 자들은 당연히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갖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여기에서 흔들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서 인생이 끝나요. 불쌍한 거죠, 사실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인생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게 얼마 아깝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놓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시지는 않는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랑은 하시지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간구할 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세 번째 간구,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그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이거는 가증한 기도라 그래요. 야,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율법 안에 있지 않으면서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너의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 그것은 가증한 기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기도 전에 쏟아내는 기도만 하면 나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방언을 하느냐? 방언의 통역의 은사까지 구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언할 때 내가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방언 기도만 해버리면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했어도 그렇게 오래 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유익한 점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이 방언 기도할 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마음에서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그 마음에 뭔가 확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울컥하기도 하고 마음에 막 쏟아내기도 하고, 이 영이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그렇게 하면 문제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가 마음을 딱 주실 때 방언 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죠. 방언 기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알 때 삶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1만 마디 내가 모르는 말로 기도한 것보다 단 5마디를 하더라도 자기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두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기도와 삶이 연결되는데 우리 그동안 한국의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게 됐어요. 70년, 80년대. 그러면서 수련회만 가면 애들한테 랄랄라 연습시킨다니까요. 진짜 좀 황당해요. 이렇게 뒤에 있으면 강사들이 와서 막 방언은 랄랄라부터 시작돼. 그래서 애들 다 세놓고 막 랄랄랄랄라. 애들이 코미디언들도 방언합니다. 빰바야 하면서. 옛날에 그거 막 하고 자기 혼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방언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연습시키면서 꼭 방언이 구원받은 표지로서 자꾸 설명을 한다던가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그냥 내가 뜻은 모르고도 막 하는 게 기도로 착각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삶이 이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 삶에서는 그 기도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냐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5마디 딱 기도해요. 주님, 오늘 정심에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반찬이 고기가 딱 나왔네? 그러면 딱 알잖아요. 자기가 기도 방금 했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갈등이 오죠. 기도한 대로 살까? 아니면 그냥 주님 그냥 먹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까?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삶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한지 알면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갈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이어갈 때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5마디에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 막 그냥 주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쑥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구나. 주님 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으니 저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딱 삶의 자리에 나갈 때 생각나는 거죠. 계속.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문제가 진짜 현실이 딱 들어왔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을 변화시켜요. 기도와 삶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3번째 강구, 첫 번째, 2번째, 3번째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내용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딱 다시 점검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기도를 올리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정리하는 거죠. 3번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한 내 책임과 의무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삶 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이거 성취 못합니다. 제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일하면서도 만나면서도 쉬지 않고 내 안에서는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향입니다. 이것이 3번째까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주기도문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향과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째부터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번째부터 6번째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멸시하거나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고 초월해 갈 것을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예수님도 배고픔 아십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뭘 그렇게
치졸하게 양식을 구하냐, 그냥 죽고 나한테 와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 배고픔 아세요. 그래서 배고파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 들으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자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머지 이제 밑에 세 부분의 강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의 필요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먹는 양식만을 의미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오늘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필요한 거. 그럼 오늘 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단 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배만 채우고 나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양식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자족하는 동시에 오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너희가 인식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우리. 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4절) 구약성경 106쪽.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날마다 너희에게 베풀어 줄 건데, 그 날마다 거둠으로 인하여서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의 특징이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고 먹어야지 남겨두면 썩고 벌레가 생깁니다. 신비하게 나세요. 근데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면 이거 다 먹지 못하죠. 다 먹어주시면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내일 굶어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이제 보관해 두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겁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다음날 것까지 너희가 거둬라 이래요. 평일보다 2배를 거둬라.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을 남겨둬라 해요. 신기하게 안식일 7일이 됐을 때는 이것이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6일 동안 내리고 6일째는 이틀치를 주시면서 백성들이 과연 날마다 나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는지 주님께서 보시고자 한 것이 만나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초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말고, 오늘 책임지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양식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이 말은 주기도문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라는 개념이 계속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고 계속 우리를 강조하는데, 이 양식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만 채웠다라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된 게 아닙니다. 나는 배부른데 옆집이 배고프면 이것은 아직 이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양식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배부른데 저쪽에 동남아시아, 저 아프리카를 보니 거기는 아직도 굶어 죽어가요. 그럼 아직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게만 주어진 거지,
우리의 형제들에겐 다 나눠지지 않잖아요.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막 굶어 죽어가요. 그럼 우리는 배부르니까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고 저것들은 저주받아서 그래. 막 태풍이 일본으로 쭉 가면은 하나님이 일본을 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라는 개념은 우린 다 형제 자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하게 태풍이 바뀌는 것으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이제는 뭐 바다 자체가 다 무너지면 우리 오늘도 불고기를 만약에 먹어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러면서 또 먹죠 그냥. 먹고 나서 다음에 정말 먹어도 되나? 이게 왜냐하면 이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다 이미 하나인데 서로 자기네 민족만을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을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셨고 저쪽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배고파 죽게 하셨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책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주신 복을 너희의 배부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에게 복 주신 게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복 주신 의미와 적용을 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셨고 쟤네들은 복 안 주셨네.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부요한지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쏟아 부어주신 것이지, 나는 복 받았네 너는 못 받았네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에는 오늘 내가 맛있게 먹었고 배부르게 먹었고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으셨다면 옆에 있는 이웃도 돌아보고 이웃 나라도 돌아보고 여기까지 확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족하는 동시에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봐라. 너가 배불러서 즐거워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배고파서 울고 있는 믿음의 형제가 있을 수 있다.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간구 중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벗어나서 먼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 나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베풀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 교회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을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나눠줄 줄 아는 것까지 가는 것이 네 번째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라는 개념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돌볼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구할 것이 있다면 이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개념 속에서 단순히 육신적인 음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딱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다면 이 네 번째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한 이후에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을 구했다면 영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먹어야죠. 한 절이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필요할 양식이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너무 급하더라도 한 절 붙잡고 그 말씀 먹는 겁니다. 이것이 책임이 이제 동반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한 다음에 밥상 차려서 밥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한 다음에 성경 펴서 주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 폭식하는 게 아니라, 육의 양식도 폭식하면은 배탈 나듯이 말씀도 한 달치 오늘 다 읽어, 시간 되니까 한 달치 오늘 50장 읽어, 50장 읽고 한 달치 읽었으니까 이제 한 달 좀 쉬어,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그리고 하루에 될 수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읽어도 좋고, 우리 아침에 세 끼 먹듯이, 하루에 세 끼 먹듯이 말씀도 아침에 읽으면 점심쯤 까먹거든요.
그럼 점심쯤에 한 번 더 한 절 더 읽고, 시간 되면 한 장 읽고, 근데 저녁에도 한 절 한 장, 시간 좀 되시면 2장 3장까지 읽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다이어트 시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 굉장히 밥 많이 요구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방에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연결이 가죠. 다시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와서,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앞에서 한 번 더 얘기하셨어요. 6장 32절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한다고 돌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떡 달라 그러면 요구한 것보다 더 맛있는 떡 주십니다. 생선 달라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멸치 한 마리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고기, 생선 주십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구할 때 오늘도 자족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네 번째 강구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축, 그리고 어떤 준비, 이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긋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했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무슨 차이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축하는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때 너가 준비하는 그것이 너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지탱해 주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면서 내일을 준비하되 오늘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내일도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드는 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건 믿음과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저축하는 거 괜찮습니다. 내 노년을 준비하는 거 믿음과 어긋난 거 아닙니다. 내 노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오늘을 살아야지. 이렇게 개념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하고 내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집안에서 준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가 저축한 그 만기되는 적금을 너가 의지하지 말아라. 너가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것은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드러나도 생명 걷어가면 끝이지 않냐.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준비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염려하면서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일을 맡기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 강구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강구.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는 이 죄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빚, 채무, 빚진 거 있죠. 그런 의미의 죄입니다. 원어가 오페이레마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빚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우리의 죄를 얘기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 누가는 뭘 쓰냐? 누가는 많이 들어보셨던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였습니다. 이 복수를 써서 죄들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의 죄가 하마르티아거든요. 근데 복수로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면서 죄들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죄들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얘기할 때 마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개념인 거예요. 네, 그 예화 아시죠?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7번 용서합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비유드는 것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탕감해 줬다. 근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또 멱살 잡고 옥에 가둬버렸죠. 이 빚, 이게 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원어적으로 죄들, 관계 속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죄를 이제 다루면서 원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달랐던 마태 누가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였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겠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여기에서는 마태랑 누가가 똑같이 다 빚의 개념으로 씁니다. 빚, 채무. 오페이레마예요. 오페이레마. 이거는 하마르티아. 오페이레마. 원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마태랑 누가가 조금 다른 원어를 썼는데, 우리에게 죄를, 서로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똑같이 오페이레마, 다 요거 빚과 채무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100데나리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본질적인 죄는 아니에요. 서로에게는. 왜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죄진 자지, 서로에게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는 그냥 데나리온 빚진 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거죠. 하마르티하고 10,000달란트죠. 근데 우리에게는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탕감받은 자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오해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왠지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전제 조건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용서는 이미 받은 용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영원한 용서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매일 구하는 용서가 또 있습니다. 반복되는 용서죠. 이거는 경험적 용서입니다. 이미 얻은 용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영원한 용서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용서를 구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의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럼 반복되는 용서, 이것은 경험하는 용서입니다. 경험이 동반되는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용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잘못 살아간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를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반복되는 경험적 용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가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형제들에게 한 용서를 당연히 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10,000달란트 나와 본질적인 죄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났으나 너희가 벗어난 죄에서부터 내가 돌이켰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용서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 때 반복되는 용서를 경험하지 않겠니?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내 마땅한 자세는 형제를 용서하는 게 맞아. 이런 용서의 마음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을 또 용서를 구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용서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냥 복수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안 갚는 것이 용서예요. 됐어, 그럼 없던 걸로 해줄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것까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라까지 가요. 너가 그냥 복수하지 않고 그래 내가 그러면 갚아줄게,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주님의 안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 안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그렇게 해도 나와서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럼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확 품어주잖아요. 그래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나 여전히 너 사랑해. 이것처럼 형제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위대한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6번째 강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6번째, 7번째가 되겠고 이것을 하나로 보면 6번째 강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신학적에서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6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7번째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로 하나로 보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뜻만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할 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테스트가 되겠죠. 연단시키고 시험하시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되는 거고, 이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 마귀가 됐을 때는 템테이션, 유혹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하는 유혹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템테이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그 유혹에 아무도 담대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유혹이요 오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데 유혹 앞에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유혹이 안 넘어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돈의 유혹 절대, 그거 이미 끊은 지 10년 됐어. 이렇게 해서 난 어떤 돈이 들어와도 난 유혹 안 받을 수 있어.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남성이 오고 어떤 여성이 와도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이에요. 10년 동안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입니다.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약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유명한 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3쪽
383쪽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녀요. 우는 사자라는 것은 지금 배고파 죽기 직전의 사자라는 겁니다. 배고파 죽기 직전의 사자는 어떤 짐승이라도 지금 잡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엄청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눈앞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그거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자기가 배고프지 않으면 옆에 말이 지나가도 안 잡습니다. 근데 자기가 배가 고프면 코끼리가 지나가도 덤벼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 배고픈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울면서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지금 마귀가 주의 성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넘어뜨릴까? 그래서 우리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약점을 건드려요. 저 성도는 다 잘 참는데 자존심을 딱 쳤을 때 넘어가요. 그럼 이제 자존심을 꺾어버리죠. 옆에 가서 괜히 어떤 사람 시켜서 툴툴 건들게 해가지고 자존심을 확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것만은 안 됐었는데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약점 굉장히 잘합니다. 다 건드는 거예요. 쟤는 이성이 약해. 쟤는 물질이 약해. 쟤는 저기 뭐 이렇게 자기가 좀 무시당하고 이러면 절대 못 참어. 그래서 다 건드는 거죠.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라. 믿음으로 대적해라.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지 알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냥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나갔을 때 굉장히 만만한 상태예요. 얘네들은 힘을 못 써요. 엄청 크게 덤벼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하면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강인함으로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지했다가는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매사에 늘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 있는 자리에는 안 가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가는 겁니다. 자기가 술에 약한 거 알면서도 막 기도하면서 가요. 주님 오늘 술자리 가는데 주님 아시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술자리에서 절대 제가 사이다만 먹고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서 탁 막 얘기하다 보니까 술에 너무 약해. 친구와 관계도 약하다 보니까 한 잔을 딱 하면서 주님 그럼 한 잔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잔 먹고 제가 더 이상 취하지 않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길거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눈을 뜨죠. 아니 그래서 원망해요.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술 안 마시게 해달라고. 제가 거기에서 유혹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이라고 방귀뀐 놈이 성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유혹의 자리는 너가 가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길 안 가는 게 맞아. 기도하는 것은 가서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유혹 자리를 완전 피하는 거야. 술에 약하면 술자리를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여자에 약하면 여자와 단둘이 안 있는 게 맞아요. 물질에 약하면은 물질 주는 막 돈 많이 주는 것을 안 찾는 게 맞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알고 그 약점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한다고 피하는데도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처럼 덤비거든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내가 연출한 상황도 아니고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막 닥쳐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시험에 들리지 않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참 연약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악이라는 개념이 나쁜 일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죄로부터 죄가 뿌리가 돼서 나온 모든 열매들, 모든 나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 달려가지 않은 세상의 모든 나쁜 일들을 총칭하는 것이 악이에요. 이 악에서부터 제발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주님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기도문 마지막에 요청으로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이 정도야가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 붙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붙들 때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긴 이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나쁜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나쁜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포장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반시 중에 반기문 총장이라고. 그분이 얼마 전에 유럽 공동체 EU에서 결정했잖아요. 모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조언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좀 그 소수자들 무시하지 말고 좀 빨리 그런 법들을 이렇게 추진하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처럼 되겠다고 했는데 사고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얘기하면요, 동성애를 받아주고 그 성소수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해 줄 것을 자꾸 요청합니다. 이것은 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병으로 봐요. 병. 그래서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받았다든가 심리적인 불안이라든가 병으로 봐요. 병으로 봐서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들이고 그들 자체를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딱 앞에 서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라고 선언해 보면 돌맞는 거는 기독교지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맞는 거는 동성애라는 죄악이어야 하는데, 동성애라는 죄악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는 기독교가 돌을 맞아요. 나쁜 일들이 포장되는 것은 이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속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부부 안에서 그 성을 아름답게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아이를 베고 결혼하는 게 최고의 예물로 여겨집니다. 다 무너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면 저 고리타분하고 기독교는 진짜 골수 분자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자유롭고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프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가 아무 생각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입이 되니까 요즘에 청소년들 그 상담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그 성관계 첫 경험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에 끝납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성관계 맺는 애들이 80%가 넘어요. 군대에 가서 제가 2000년에 군대를 갔으니까 14년 전이죠. 2000년에 군 입대했을 때도 저희 소대 안에 군대 오기 전에 성관계 맺지 않는 남자가 5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소대 안에 한 40명이 있는데 오히려 천연 기념물로 여겨져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리를 가지고 그거 죄라고 지적해 보십시오. 고리타분한 거죠. 그렇다고 그 동성애자들이나 순결을 잃은 자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순결이겠죠. 순결을 잃은 자들을 우리가 거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서 죄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면 그게 죄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육체적인 순결을 잃은 청소년들, 청년일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영혼의 순결, 정신적인 순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준다라고 해서 그 죄를 포용해서는 안 돼요. 죄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죄에 묻혀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악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 얼마나 걱정돼요. 그게 악이 아닌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거 다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것, 자기 성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거 죄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서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악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트클럽 가서 원나잇 즐기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소서 똑같이 기도해도요,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악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악과 선을 설명하고 죄가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그 시험이라 해당하는 유혹이 나에게는 굉장히 작은 부분도 유혹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유혹 아닌 걸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객관적 진리인 복음을 받아들여도 주관적인 나의 삶에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 그래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와 상관없이 주관적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말세에 그래서 고통이 따르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리보다 우선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냥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순결하면 돼, 나만 안 빠지고 나만 지키면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잘못된 영혼이 있고, 그래서 가정이 막 파탄나고 이런 가정이 있으면 교회는 정죄하고 막 그들을 내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다시 화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권징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계속,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가 같이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같이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분별한 세상 속에서 영화와 드라마가 그냥 그대로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그것이 엄청 멋진 삶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제작되는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혼란한 가치,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치관이 형성될 때 시험과 악을 그들이 분별하면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뭐 요즘에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 저도 사실 다음 세대잖아요. 아직 젊은 세대에 속하면서도 그래도 저 또 다음 세대, 지금의 20대 10대 애들 보면요 또 다릅니다. 30대하고 또 달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 나라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복음을 들려주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책임을 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송령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오면 마지막 송령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으나 이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완성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높인 이 기도를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로 끝내지 않고 이것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맨 끝에 송령으로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몇몇 사본에서 권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전에 이렇게 했었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 이렇게 했잖아요. 그 대개라는 뜻이 그 왜냐하면이라는 그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그냥 대충이라는 대개가 아니라 그 함축적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함축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뜻의 대개입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해도 상관없고 그거 없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라와 권세와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기도문이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아멘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주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로마든 다 강력한 나라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듯이 지금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지금 전쟁을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구든 그 다음에 애굽이든 뭐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가고 있는 러시아든 이 모든 나라가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는 그 나라들의 강대국이 모든 통치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듯이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발을 다 다니는 곳은 아니지만 오늘도 들려오는 그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연약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아버지가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대단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도 아프리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아프리카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내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본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엉망이던데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나라는 변할 그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데요. 그거는 결과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권세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탄이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도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피조하신 것처럼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이 대치관계에 있는 대적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영화 속에서 성과 악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되는 관계 아닙니다. 상하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요, 천사들과 사탄들도 피조물이고 그 또 피조물이 인간과 만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실 거예요. 결국은 그 사탄을 위해서 마련한 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잠시 보류하신 것 뿐입니다. 절대 대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세가 지금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이 허용되고 악이 판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권세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악의 뿌리를 뿌리면서 우리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는 사탄을 대적하면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영원히 선포하시고 누르실 날이 곧 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면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권세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볼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판치면서 왕처럼 이 땅을 굴림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 찬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당당한 겁니다. 내가 패배하고 실패하는 현장에서도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한번 죄에 빠지면요,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맨날 죄 짓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냥 주님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러고 금방 일어나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살다가 한번 탁 무너진 사람들은요, 회복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생긴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때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넘어진 것은 내 실체가 드러난 거지, 내가 그동안 버텨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원래 이래요. 그동안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여기에서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돌이키는 건 주님밖에 없지 내가 돌아서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은 아버지께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이 알파벳에서 이제 마지막 영어에서 A와 G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세상은 알파 오메가가 이렇게 일직선인데,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볼 때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알파인 동시에 오메가예요. 그 뭐예요? A인 동시에 오메가, 알파 오메가가 되니까 주님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 안에서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누가 시작하셨나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지, 하나님에게는 시작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의 개념이에요. 영원의 개념. 우리는 영원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면류관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의 면류관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어요. 이 땅의 노벨상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메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박수 쳐줘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의 개념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은 끝나는 면류관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들은 세상의 영광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까라는 것을 정리하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는 자들,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하고 거룩히 높임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하며 귀한 나라인지 알면 알수록 내가 사는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삶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사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구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이 따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정체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와 삶을 방향과 기준과 목표를 바르게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형제들 안에 사랑과 용서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만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을 늘 강조하면서 이 기도의 삶이 이제는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되죠, 우리.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영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육체적인 만남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은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만나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네, 그분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히 교제할 분이에요. 네, 육체적인 가족과 차원이 다른 영원한 성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지역교회를 떠나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죠. 여전히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해서 안 돼요 이러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제가 오늘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착 나가서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너지죠. 그럼 다음날 오면 되잖아요. 주님 아시죠? 제가 또 무너졌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또 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되는 거고 10년 20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이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기도문을 하시면서요, 한번 우리 기도의 틀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방향, 틀, 수준을 교정해주는 거울로 삼아 보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주문으로서 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확장시켜 보세요. 기도의 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거울로 삼으시길 바라고,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결단의 기도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기도의 원천은 결국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기도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실 때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아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먹을 걸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함으로 삶을 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에 자족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이웃을 돌보고 형제들을 돌보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양식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로 감사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향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구별하신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용서하는 자리에서 서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많습니다.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는 사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